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구약 437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싸움꾼이 되어서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양으로 나갔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고 40절에 마쳤는데 그가 그저 평범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또 시냇가에서 주운 그런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모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자 앞으로 그가 나아가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두려워하면서 밤낮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하고 불태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 전쟁터는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땅인 것을 그가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죠. 골리앗도 그의 앞으로 점점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하는 말이 4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이 말씀 보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사무엘상 특별히 17장에서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는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어요. 재확인한 것이죠. 자기 앞에 아주 젊고 나이 어리고 붉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이 핏덩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 애송이가, 핏덩이가 자기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세히 보고 확인까지 했는데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는 아주 나이 어리고 그리고 이 애송이 같은 앳된 그런 다윗을 보았지만, 자세히 보았다고 그가 확인까지 했지만 자기가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자기 운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가 싸워왔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블레셋 이 족속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송이 같은 젊은 소년에게 패하고 또 죽게 될 것을, 그 운명을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가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용모,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수준만 보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학식을 가졌는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존중하기도 하고 잘 대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용모를 갖추지 못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그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의 용모를 보고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4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나이 어린 앳된 그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고서 기가 차고 황당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이 소년이 제대로 싸울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고서 저주한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들은 다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하다는 것이. 세웠더니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더 심각해요. 신상이 또 엎드러졌는데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그 손목이 저쪽 신전 끝에 문지방까지 가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신인가가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저주가 힘이 있는 저주입니까? 성취가 안 되는 저주입니까? 전혀 힘이 없는 저주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힘이 없는 저주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는, 성취함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저주라는 것이. 그의 저주의 내용이 44절에 나오는데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가 말을 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에서 그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윗을 죽여서 장사도 못 지내고 땅에 묻히지도 못할 만큼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그때 고대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내용이죠.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고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저주를 한 것이, 이런 저주가 전혀 다윗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저주가 맞닥뜨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기지 어떻게 세상의 저주가 이기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들을 바가 아니고 괴념치 말아야 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쟁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볼까요?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랬어요. 그가 이 골리앗처럼,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와 키를 보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5,000세겔 되는 이 비늘 갑옷 입은 거, 그가 키가 약 한 3m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에게 없는 그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보아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세상과는 다른 이 관점과 이 신앙과 신앙에서 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쟁에 서 있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눈에 보이는 바를 가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모든 삶의 열정과 삶의 중심과 시간과 삶의 모든 역량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모든 삶을 다 거기에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창과 칼과 그 단창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강한 것으로 무장한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아니면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어요. 군대가 10,000개 있어도 하나님 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의 모든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내가 갖고 하나님 모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왜 많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사무엘조차도 용모와 키를 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많이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6절 보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알아야 하는 그 믿음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섭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이 되고, 왜 우리가 소진이 되고, 왜 우리가
피곤함을 느낍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속에 평안하게 그저 돌멩이 몇 개 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이 전쟁 앞에 섰으면서도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저주하고 또 모욕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와 같은 평안함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 이 군대를 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왜? 이것은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으로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다윗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6절 말씀 강조해드린 노란색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출입한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있습니다. 온 땅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 그리고 없는 자, 그래서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왕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로서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싸움에 출입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랬어요. 다윗은 막연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세, 영광, 그 지위,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을 갖추고 무장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분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기억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벌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은 매일 하죠.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철칙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는 창과 칼을 차압해 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 다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심중에 머물러 계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멸시를 받아서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에 나아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구하며 죄와 싸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 없고 힘 없고 부족하여 연약할 때, 많은 결핍과 부족에 쌓여 있을 때, 몸도 약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상황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힘에, 세상의 자랑에, 세상의 권세, 영광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돈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알아가며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